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신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죄에 여겨보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가리워짐을 받고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죄가 가리워지고 불법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내가 확신을 갖고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통하여서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의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이 없죠. 그래서 자손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자기의 아들로 생각을 하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그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계자, 자기의 자손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데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잘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믿어지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삶 속에서 지금 아직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자손을 주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지금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직 자기의 씨를 통해 자기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나이는 지금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대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맞죠? 하나님이 세상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하나님 그 빛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없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순종하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죠.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요. 하나 토시 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냐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해될 가능성도 많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서 너는 모든 민족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 딱 붙잡고 자기 모든 가족들 그 가운데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결국엔 도착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왔는데 지금 내 눈에 하나하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인하여서 그 왕에게 뺏길 뻔했어요.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조카, 그래도 같이 있으면 굉장히 의지가 되잖아요. 자녀와 애기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혼자 있는 거하고 또 틀려요. 애하고만 있어도 더 든든해요. 그런데 애가 없으면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이와 함께 있는 것과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카 나름대로 좀 의지할 만한데도 그와 함께 있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떼어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14장에 가면은 이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전쟁통에서 붙잡혀가는 일들까지 생겨져요. 이와 같은 잘 되어지는 것들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잘 되어지기보다 더 자꾸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지금 이 상황만이라도 좀 호전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해요. 많은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조건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조건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조건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한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더 좋은, 더 많은 하나님의 지식들이 우리의 주변에 아주 널려져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의 차이를 보면은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것보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15장, 창세기 15장은 아직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예요. 할례는 어디서 나와요? 그 18장 가서 할례 언약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거기 할례 언약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 아직도 할례도 받지 아니한 때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믿지 아니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일반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다 열어놓으신 것이란 거예요. 신약에 와서만, 예수님이 와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었던 거죠. 유대인들 너희들의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도 바꿔 주시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뜻이 다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 편협된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단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만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곧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위를 받는 것 정도로 그쳐버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아까 읽었던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디서 봐요?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원하실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안 될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전적인 우리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때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 가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동일하게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놓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한 이유가 없죠. 그분은 나의 그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기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망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제 예로부터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았고 살아가는 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죠?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바로 이처럼 그 몸이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쇠해하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하는 게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한해 놓은 우리의 그 한계선, 시간의 한계선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100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으면 다시 회춘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지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확신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들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나오죠. 사실은 뒤에 늦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진 이후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이 할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할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의 확증으로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믿음이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은 그게 할례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에 대한 확증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할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에 와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증받는 것,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목숨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 할례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의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동일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여기신 자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면서 죄와 싸워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25절도 말씀 보세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확신 속에, 이런 언약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죄에게 지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된 우리의 의, 그 의를 더 이상 이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마지막 그의 생명 다하기까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언약을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다 성취하고 보지는 못하였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보았습니다. 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의가 더럽혀지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한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